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사모해. 보랏빛 석양 하늘 가득하고 저 멀리 우뚝 솟은 높은 산, 노을에 물든 아름다운 계곡, 모두 다 주의 사랑 나타내. 당신께 향한 마음 주 받아 주옵소서. 이 하루 저무는 시간 주님을 찬양해.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땅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안식일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각자의 삶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말씀을 열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베푸시고 또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진리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여러 약재들 가운데 용골이라는 약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용골은 한문 그대로 하면은 용의 뼈인데 세상에 진짜로 용이 있을 리는 없고 사람들이 땅을 파다가 특이한 모양의 혹은 큰 모양의 뼈가 나오면 그것을 용골이라 불러서 이 귀한 약재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 큰 동물 그리고 이 전설 속에 나오는 고대의 동물들을 우리가 그 약으로 삶아 먹어서 내가 그 기운을 받는다라는 특별한 생각을 사람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현대에 와서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이 약재로 썼던 용골은 공룡의 뼈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화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이 화석이란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알면 이 용골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흔히 화석은 이 매우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만 이 생성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생물이 죽고 그것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딱 갇히게 되면은 그 육체에 있는 유기물들이 분해되어서 빠져나가고 그 주변에 있던 광물질들이 그 빈틈으로 들어가서 단단한 형태로 오랫동안 보존되게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 생존했던 그 생물의 실제의 이 구성하고 있던 육체가 남아서 전해지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의 화석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원래의 것들은 남아있지 않고 단단한 주변의 암석들이 채워져서 돌처럼 굳어져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화석입니다. 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박물관을 가서 보고 있는 이 공룡의 화석, 물고기의 화석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모양은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성분은 옛날에 살아있던 생명이 가지고 있던 그 요소들은 이제 거의 남지 않고 거기에 돌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약재를 약으로 먹는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용의 뼈라 불렸던 화석들은 그것을 아무리 귀하게 대접하고 잘 조리를 해서 먹는다고 해도 인간의 몸에 그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유익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수많은 인물들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의 삶의 여정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니느웨로 갔던 요나 같은 경우도 삶의 중요한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도 또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 중에 많은 자들도 그들의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성경 전체에서 그의 삶이 가장 극적으로 변한 인물은 바로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은 매우 극적이었고 그 시점으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심 이전까지 함께했던 모든 인간관계들은 그와 멀어지게 되었고 그가 핍박하던 존재들과 함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로 살았을 때에 그의 외적인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음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체가 화학적으로 변화한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떠한 만남을 통하여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원래 사울이란 이름을 가졌던 바울은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났고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가장 유명한 랍비들에게서 교육을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율법의 의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많이 배우고 유능하고 젊은 나이에 명예와 권력을 얻었던 이 사람이 자신의 확고한 신념 가운데 뜨거운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날 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은 어떤 의미에서 그의 삶의 다른 죽음을 다메섹 도상에서 맞게 됩니다. 그에게 다가왔던 예수의 빛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변화는 어느 정도의 생활에 대한 약간의 변화, 삶의 방향에 대한 조금의 수정이 아니라 전적인 변화였습니다. 그 스스로가 나의 이전 사람은 죽었다라고 표현할 만큼의 엄청난 변화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적은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의 변화의 과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울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생애의 잘못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를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고 확실한 거만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간구하였다.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되고 교제하기를 갈망하였으며 용서와 용납하심을 구하는 그의 열렬한 소망을 은혜의 보좌 앞에 뜨겁게 탄원하였다. 참여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사상과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고 그의 고상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일치되게 되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는 온 세상보다 더 귀중하게 되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멀어 깊은 범민 가운데에서 그의 삶에 다가오신 예수의 흔적들 가운데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신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전격적이었고 그의 삶은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동일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임했던 이 능력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각자의 삶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이미 경험했던 이 십자가의 경험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알고 있는 그 교회들이 다시 믿음 가운데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실들에 대하여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방 가운데 있었지만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십자가로 얻은 이들이 다른 복음을 쫓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모습을 바울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삶에 받아들인 이들은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제부터 그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새롭게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가 삶에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하게 일회적인 일로만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애를 변화시키고 지배하며 더 나아가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고 비워진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삶에 다가오신 자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16절부터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신의 요구와 이 성령의 요구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자신의 육체의 일들과 싸워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게 되면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 육체의 일이란 것은 도덕적인 방종, 또 영적인 방종,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일으켜서 주변 세계에 분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죄악들이 바로 이 육체의 일에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에 지배 아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의 삶이 성령의 지배하심 없이 육체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의 운명이 어디를 향하여 갈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삶에 나타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결과물로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가진 본성이 나타내는 결과물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올 심판이 두려워서 이런 결과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조건적인 순종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역시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인간 스스로가 이렇게 순결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인인 인간은 어떠한 변화를 통하여서만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변화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전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확증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알맞도록 하나님의 도덕적인 표준이 1.1획이라도 변개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죄인에게 당신 자신의 의를 주시고 인간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선사의 글은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자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하지만 그 문제로부터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바로 죄인에게 그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 죄인의 상태를 진단했다면 십자가는 그 죄인을 고칠 수 있는 약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온 삶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자신의 삶은 절망적인 죄인의 상태가 아닌 그분의 중복 가운데 있으며 그리고 십자가를 받아들인 자신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삶을 구원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던 자들의 삶은 이제부터 다른 능력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의 삶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범한 죄 중에 갈바리에서 갚아질 수 없는 죄는 있을 수 없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죄인에게 완전하고 철저한 속죄를 간절한 호소로 끊임없이 제공한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살기로 결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이고도 넉넉한 충분한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연합하고 하나님 안에서 겸비할 때에 그들에게 이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모든 사역과 삶을 주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삶의 경험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중보는 지속적이고 다함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십자가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부어주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것인지에 대하여 선지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 십자가의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배운다. 십자가는 죄인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통하여 깨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서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그분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귀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들에 대하여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결심하고 또 찾아야 할 중요한 가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한 마음과 겸비함을 함께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갈바리의 십자가의 그늘에서 행하는 자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에 대해 스스로를 높이거나 자랑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이 자기의 죄인 것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그들을 자아 겸비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그분의 심장을 터뜨린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흉악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분의 사랑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는 낮아지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겸손과 감사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매 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그분을 찔렀음을 지속적으로 발견할 때에 그 자신이 의롭다 느끼는 자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겸손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이며 기꺼이 그분을 높여야 하는 존재인지를 십자가 앞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는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측량할 길이 없는 자비의 영구적인 서약이다.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들이 이와 같이 할 때에 저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것이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이다. 에브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않을 것이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때의 분열은 없어질 것이며 이스라엘의 경내에서는 사납게 싸우는 소리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도하신 바 하늘아버지와 주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신 그 기도의 응답을 구할 것이다. 화평, 사랑, 자비 및 자선의 정신이 영혼의 영구적인 원칙이 될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은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이들이 바라볼 때에 그들의 삶이 순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으로 세상과 만나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누가 높냐는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한 뜻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이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을 감수하는 연합을 이룰 줄 아는 정신이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품성에 향상됨이 없는 것은 이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복음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너희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의 증거들은 그러한 변화로부터 이르러 올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 안에서의 향상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삶은 그것을 뚜렷이 증거하였습니다. 그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가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상과 생각이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며 그분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대한 정신은 하늘의 정신이며 이기적인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적 사랑은 십자가 위에 나타나 있다.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과 당신 자신까지라도 주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자선심에 호소한다. 거기에 예시된 원칙은 주고 또 주라는 것이다. 실제적 자선과 선한 행동으로 실천된 이 원칙은 그리스도인 생애의 진정한 열매이다. 세상에 속한 자들의 원칙은 가지고 가지라는 것이며 이렇게 하여 그들은 행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 모든 행동의 열매는 불행과 죽음이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바울은 그 사울일 때의 삶이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판단 기준이 변하고 그의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그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상과 품성을 담고 그분의 사명을 따르기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가르친 그분의 진리들은 이 땅의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기이 여겼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때로는 그분의 가르침 때문에 답답해하고 억울해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하늘이 지배하는 그 법칙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으며 그것이 예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방법인지 그들이 알았을 때에 그들은 기꺼이 그분의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함께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구원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바울처럼 이전의 생애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생각들, 그리고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사업의 한 조각이 되어야 합니다. 삶을 기꺼이 그분을 위하여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삶에 마땅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조금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 그리고 조금 친절한 사람으로 남는 것 이상의 삶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에게 강권하여 이 진리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임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십자가 아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란 것을 오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신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 내게 다가오신 성령의 인도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일을 버리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향상되어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께서 이 땅에 두신 그분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각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식일의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임하게 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생애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또한 깨우치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아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한 이 아름다운 구원의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할 수 있는 주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연약한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